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지개 한번 쫙 펴십시오. 힘껏.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로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받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 믿는데, 오래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승질을 부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로 살고자 힘써 충성하시는 그 모습을 목사인 제가 보아도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머리가 숙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볼 때? 저와 여러분 볼 때.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자꾸 우리들을 자존감을 약화시키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 좋은 표현을 자꾸 써서 의기소침하게 하고 실패자로, 잘 못하는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요. 이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충분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깨를 쫙 펴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시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었고 많이 알고 있는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들었던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다, 무리한 부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스라엘 언어가 아니에요. 동네가 이스라엘 땅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말,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말은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빌립보라고 하는 그것은, 그 도시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립이에요. 그를 기리기 위해서 빌립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필립 황제의 도시,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한 동네를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짓는데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나 동일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하여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 내가 정복했어 라고 하면 그 정복자가 자기 이름을 따서 그 동네를 갖다 오늘서부터 최두선 성이라고 해라, 이렇게 정복자가 명령 내리면, 그렇게 그전에는 뭐 다른 성이었을, 전주성이었을지 몰라도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역사가들은 최두선 성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필립,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필립이라고 하는 왕이 갖는 역사적인 위치, 알렉산더의 아버지거든요. 알렉산더 대정복했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은 저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어떻게 되었던지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제가 정복자 알렉산더라고 한다면 알렉산더인 내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동네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그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들이 많고. 거기다가 이 로마의 문화를 이식시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땅덩어리이지만 크지도 않은 그 지역에 그곳에다가 로마의 그 당시에 선진 문화잖아요. 선진 문화, 이 로마의 모든 양식들, 건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 쏟아 부어서 순수한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냄새가 별로 안 나는 동네예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 눈에 뭐가 보여요? 그 많이 보여지는 그 형상들이 많습니다. 상들이 많아요. 제우스상, 아포로디테 여신상,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상, 또는 저기 바다의 포세이돈 신상, 신전들이 엄청나게 상들 많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말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이 시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3년, 정확하게는 한 3년 몇 개월, 한 6개월, 4, 5개월 정도 돼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가운데 맨 마지막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고난받으신 그 일주를 얘기해요. 지금 고난주간 오기 몇 주 전에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무엇을? 표적, 이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 내용을 읽어보면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보리떡 5개 생선 2조각으로 5천 남자만 장년 만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러니까 그럼 그 이외의 사람들, 여자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됐을 거야. 적게 잡아서. 그렇게 그들이 배부리 먹고 부스러기로 12광주나 주울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학기로 얘기하면 거의 지금 5학기, 6학기를 마치고 3년 6개월 맨 마지막 학기, 1년 2학기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몇 절에? 자,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자, 성민이하고 두이가 16절 읽겠습니다. 성민이하고 두이 소리 큰 소리로 읽어라. 16절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면서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시면서예요. 자, 17절도 읽겠습니다. 두이하고 성민이가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분 안 좋아서 얘기하시는 모습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 그래 베드로 맞아. 이야, 이런 감정이에요.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너 정말 복이 있다. 너 정말 훌륭해.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 그동안 잘 배웠구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때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라고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도 예수님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의 샘플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때로부터 자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성경은 굳이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주님은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침내 드디어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해 주어도 못 알아듣고 믿지 못하고 수준이 안 되기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철 들어야 되는데 철 들기 전에 얘기해 주면 맨날 무슨 소리를 해요? 잔소리라고만 얘기하고 눈 하얗게 뜨고 덤벼들기나 하고. 그런데 알면 깨닫고 나면 아, 내 엄마가 왜 저렇게 내 아빠가 왜 저렇게 얘기했는지. 제가 오늘 충격적인 소리를 하나 또 들었어요. 차량 운행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니네 아빠가 10,000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녀석의 그 수고함의 그 가치를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뭘 못해요?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우선은 깨닫는 것이 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깨닫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이 얘기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요.
가르쳐주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비로소 이때로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지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몇 절을 읽으시느냐?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내 아버지다 라고 17절을 얘기하시고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에 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요. 누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했지만 그 전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말에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과 모든 것이 그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렇게 부르지만 그 말에는 주는 주님이라는 뜻,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 이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역적인 기능적인 측면 모든 게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무엇이 존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성격, 성품, 신앙, 인격, 수준, 학문, 이름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짐에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이 에클레시아 히브리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는 칼,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들을 다 함축해서 모아서 보면 교회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교회, 이 건물, 이걸 예배당 그래요. 교회, 당, 건물만 얘기할 때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도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교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교회는 천국을 가리켜서 완전한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의미가 많은 거예요. 건물도 얘기하고, 구별되어진 건물도 얘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도 얘기하고, 예수 믿는 나도 얘기하고, 우리가 갈 천국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 소유예요? 예수님 소유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교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 은혜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교회 오래 다니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뜻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예요.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또한
이 반석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교황권을 강조하며 얘기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체 흐르는 문맥과 문법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한 베드로, 어떤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할 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것은 주님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기근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뭐하다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할렐루야. 아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려면 3박 4일이 아니라 1년 6개월 해도 모자라요. 그렇게 깊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 그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물론 세상은 저와 여러분 흔들리게 해요. 사단 마귀 귀신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야 너같이 예수 믿어갖고 너같이 교회 다녀갖고 천국 가겠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계속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그랬어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단 마귀 귀신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던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주일마다 예배당 오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지켜가고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자꾸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 들어져서 영적인 병이 들어서 예배당 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등한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하지 못합니다. 흔들리게 되고 연약하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입으로 자꾸 외쳐대고 불러대고 예배자로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제가 말씀드린 게 제발 구경하다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큰 소리로 찬송해야지. 그 마음 가지시고 더 적극적인 예배자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말이에요. 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 천국 열쇠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갖는다.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열고 닫는 거잖아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절대 권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너 지옥, 너 천국. 이것은 월권이지요.
주님이 하시니 이 말이 아니라 이 권세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주교는 교황에게 있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황의 눈밖에 나면 구원 못 받아요. 목사의 눈밖에 나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께서 절대적인 권한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줄,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구원받은 성도로 살 책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내야 될 책임, 구원의 길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천국 열쇠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권한을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이 소중한 일을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교회에게 주셨다. 무엇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주님은 그만큼 누구를? 교회를 성도인 저와 너는 어떻게 보시는? 높게 보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러면 방자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책임감을 주셨겠느냐 이거예요. 수준 있게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수준 있게. 그래서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이드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는 못 가 하고 이 권세는 월권이에요. 이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쇠를 가진 자로 책임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늘서부터 알고 있지만 다부지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내 표정, 내 말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국의 문이 열어지는 기회. 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우리의 이웃들이 나도 천국 가야지. 이러한 일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까지 주시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천국 만마를 얻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천국 가고 싶고 이 세상 속에서도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세상에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에 미혹돼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허덕이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 살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시고 충성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몰라, 연약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자격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자랑스럽게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되새기시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교회 삼아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변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견고하여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주님 제가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1분간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비로소 주님이 기대하시며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교회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사단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는 우한 근심 질고에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미혹이 유혹이 의혹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승리해 가는 성도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를 세우시고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기는 힘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